계명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이고요. 영문판이 2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 34개 언어로 번역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이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문제가 있고 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에리 프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주 원인, 정말 근본 원인을 분리라고 말해요. 분리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부모에서 태어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분리가 됩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배우자와의 분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분리가 바로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분리. 그리고 이 분리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내면에는 깊은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감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분리와 고독, 이 두 가지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분리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나는 이렇게 분리 불안도 생기고 막 외롭고 하니까 뭔가 나에게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성에 탐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약 같은 쾌락에 빠져서 뭔가 황홀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모임을 막 찾아다녀요. 내가 마음에 드는 모임, 좋은 모임.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고, 그렇게 느끼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의 취미 활동에 깊이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인간의 행동이 다 분리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리 프롬은요, 진짜 문제의 해결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저는요, 이분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분의 진단과 해결법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또 하나님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도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이 온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분리불안과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문득문득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알 수 없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 깊은 곳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쭉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지금 오늘 확연히 구분이 돼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요,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책에서 613가지 율법을 뽑아냈어요. 뭘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쫙 연구해서 뽑아보니까 6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큰 계명이 뭔지, 중요한 계명이 뭔지, 좀 작은 계명이 뭔지,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뭔지, 좀 쉬운 계명이 뭔지, 어려운 계명이 뭔지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명을 하나부터 613번까지 쫙 구분을 해서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61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냐고 물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다, 이 계명이 커, 그러면 이 계명은 작다는 말입니까? 이 계명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잘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방금 이야기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도요, 지금 말하는 계명도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마치 1등,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2등, 조금 그 밑에 작은 것, 이런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고 으뜸 간다는 말입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요,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뭐예요?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토를 다셨어요. 강령. 여러분, 강령은요, 헬라어로 크레만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매달다는 뜻이에요. 매달다, 전적으로 의존하다라는 뜻이 바로 강령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옷에 보면 옷 안쪽에 태기 붙어 있어요. 모든 옷에는 태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옷의 소재가 뭐며, 이 옷은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며, 드라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제는 무슨 중성세제를 써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옷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달려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강령이니라, 매달려 있는 것, 달려있는 것, 의존하는 것, 바로 강령이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요, 쉽게 말하면 613가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는 뭐가 탁탁탁 태그로 다 붙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태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본 바탕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율법을요, 다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613가지를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매일 613가지를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것, 이거는 절대 어기면 안 돼. 근데 조금 덜 중요한 것,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절대로 지키지만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좀 약하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거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절대로 지켜야 돼. 근데 안 중요한 거는 조금 어겨도 괜찮을 수도 있어. 회개하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도를 따라서 구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목을 계명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그런 의미로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는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마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교회 나가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 하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고, 부담스러워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 그거 꼭 지켜야 돼. 613가지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너 큰일 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고 문학을 보고 무슨 희극이나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나 음악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대부분의 주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뜨거운 사랑, 그 다음에 이별의 아픔, 다 사랑이에요. 사랑. 왜요? 사람의 깊은 본능은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몇몇 우리 팀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등산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일찍 오시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지각도 하고 잘 모임에 빠져요.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고부터는요, 모임에 자꾸 늦어요. 모임을 지각하고 빠져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손주들 본다는 거예요. 손주들. 자기 딸하고 사위가 맞벌이를 하니까 그냥 막 아침부터 그냥 막 온 가족이 그냥 손주 챙기고 입히고 이제 손주가 좀 크니까 또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엄마 아빠가 먼저 출근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너무 바빠요. 목회해야지, 손주 육아해야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모임 맨날 못 오고 등산 가려면 일찍 가야 되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만나면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니들이 손자를 알아. 마치 그런 눈으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것처럼 니들이 손자를 알아.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손주를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을 온팡 쏟아붓는 거거든요. 몸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쏟아붓는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되고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안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것 해야 되고, 그 의무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의무감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예 그래요. 노골적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하라는 거 다 하지 마라. 적당히 하고 주일 예배 정도만 드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하지 마라. 깊이 빠지면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을 무슨 뭐 법인 것처럼 세련된 것처럼. 여러분, 이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힘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지금 불꽃이 튀겼어요. 사랑의 감정이 막 생겼어요. 근데 막 둘이 사랑을 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을 너무 깊이 하지 맙시다. 요 정도 선까지만 사랑합시다. 예, 더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 정도면 적당히 합시다.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깊이 해야지. 예? 마치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바닷가 해변에서 그냥 물장구나 조금 찰랑찰랑 치고 이런 사람하고 바닷가에 가서 그냥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하면서 서핑을 하면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바닷가에서 그냥 찰랑찰랑 막 요 정도까지 그냥 뭐 깊이 빠지면 안 돼. 이거와의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요 계명이 613가지인데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은요 억지로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 누가요?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예. 막 오지 말라 해도 막 밤에 오고 막 새벽에 오고 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는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아침에 일찍 신문을 배달을 했어요. 근데 같이 자취를 했는데 막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너 잠 안 자고 피곤한데 뭐 하냐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거 신문 배달하는 거 도와주러 간다고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 가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가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성경의 말씀을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왜 끊지 못할까요? 여러분, 죄책감이 드는데 왜 끊지 못합니까? 여러분, 뭐 술 문제 같은 경우도 술 먹는 게 뭐 죄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은 술 자체는 뭐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술 먹지 말라, 성경에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안 그랬잖아요. 한 잔, 두 잔 정도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이렇게 여러분
취하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라는 거 순종이 안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것 왜 끊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뭐 술, 담배,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 요한복음 14장,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임한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해 주신대요. 사랑하여서 나를 나타내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로 설명을 하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하신데 내 이만한 머리 안에 이만한 걸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내 머리에는 나보다 작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주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깨닫고 회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보잘것 없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할 때에,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으로요, 확증이라는 말은요, demonstrate예요. demonstration. 뭡니까? 데모.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데모하셨다는 거예요. 시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카드를 하나 썼어요. 나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시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대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니까 시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보라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사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결혼할 때 뭐 그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목숨가도 바꿔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뻥이라는 거를.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와이프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스스로 거짓말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줍니까? 부모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배우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어느 순간 저한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면 갑자기 참네. 설교 준비하다 거룩하지 못하게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게 무슨 가사인지 뜬금없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노래가요 혜은이의 열정이라는 노래예요. 혜은이의 열정. 네. 자, 이 혜은이의 열정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마는 화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예. 근데 이 열정이 열정, 혜은이의 열정.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노래를요 그런 사랑 이렇게 막 왜냐면 우리 가슴 속에는요 사랑하고 싶거든요,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뭡니까? 그 전화로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하고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고 마는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열정이잖아요. 열정. 누구나 다 이런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 분위기가 지금 막판에 지금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근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요. 근데 여러분 전화로 얘기하고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은요, 사람이 주는 사랑은요 우리를 속일 때도 있어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랑이에요. 속일 수도 있어요.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는 사랑은요 우리를 실망시켜요. 우리를 속일 때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요 절망에 빠뜨릴 때도 있어요.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실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한번 사랑하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배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의무감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겨우겨우 그냥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기 원하세요. 변함없는 진실하신 한결같은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의지를 동원해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그걸 깨트려 보세요.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 보세요. 뜻을 다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뭐 좀 잘하면 조금 뭐 축복해주고 안 하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